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다른 믿음. 남다른 믿음이라고 정하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기를 소망합니다. 맛과 품질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전설적인 햄을 구워서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그 구워 파는 햄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햄 굽는 것을 보는데 이 아주머님은 햄을 구울 때 반드시 양쪽을 잘라서 오븐에 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궁금한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질문을, 저같이 말 많은 사람들은 궁금하면 질문하잖아요. 근데 아주머님, 근데 왜 햄의 양쪽 끝을 잘라서 넣으십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자기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한 말이 네 할머니, 내 어머님도 햄을 구워서 파셨는데 우리 어머님도 햄을 구워 파실 때 이쪽을 하고 양쪽을 끝을 잘라서 햄을 구우셨어. 엄마 그럼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지요. 그래가지고 모녀가 자기들의 어머니,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소녀가 묻습니다. 할머니, 왜 햄을 오븐에 굽기 전에 양쪽 끝을 잘라 넣어야 되지요? 그때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때는 프라이팬이 작아서 양쪽 끝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머니나 딸이나 손녀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려오던 대로, 관습대로, 습관대로, 전통대로 그렇게 햄의 양끝을 잘라서 구워 팔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통은 때론 이처럼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게 전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 가운데도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사도신경 외우고 주두기도문, 저 목사들도요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제가 얼마 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광고 시간이라는 것도 언제부터 교회에 들어왔는가, 이걸 좀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아무 비판 없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전통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일들,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해서 해오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전반부는,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넘기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문제,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당연하죠. 요즘 같은 세대의 위생 때문에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위생 개념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던 일들이 반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통, 그냥 내려오는 것을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것, 목적 잃은 반복, 생명을 잃은 전통,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타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즉 예루살렘에서 나가셨다고 표현을 썼어요. 동사를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나가셔서 들어가셨다라는 동사들을 쓰고 있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벽이 담이 쳐져 있는 그 그림도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입니다. 종교적인 편견과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굳어버린 전통의 땅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여호와 신앙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세요? 그 담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그림으로 담을 뛰어넘었죠. 나가셔서 어디로 들어가셔요? 두로와 시돈, 즉 이방인들, 유대인이 회피하던 부정함의 상징,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인 수로보니게는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시리안 페니키아, 수로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죠. 그 지역,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갈 필요도 없는 땅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전통, 율법, 관습,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으시려고 주님이 그리로 담을 넘으셨다는 겁니다. 표현으로 담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시자 부정함의 상징인 두로와 시돈, 또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오셨다는 이야기를 귀신같이 듣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에 이 여인의 상황 보시죠. 가나안 여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엔 7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나안 뭡니까? 물리쳐야 될 원주민들, 적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은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후손이었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이, 아들이 아픕니다. 백방으로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의술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의사분들에게 진료를 받지만 의사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 질병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질병 같은 경우는 정신과 질환들은 의사들이 해주는 일 별로 없습니다. 약물만 투여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계속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인,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마침 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말로 잘 이해했지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외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적대 지역이었던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한 여인, 자기 딸이 질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던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저렇게 뛰어나가서 한번 맞이하는 그림 아니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혈통은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여자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깨달은 이 여인은 가서 정말로 예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실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여인이 만났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문명의 충돌, 두 세계관의 충돌, 두 가치관이 충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은 바리새파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 수로보니 여인은 어떻습니까?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알았어요. 왜요? 절박하니까, 딸이 아프니까. 여러분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들이 아픈 것이 더 정말 우리가 못 견딜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아픈 것, 손주들은 한 달이 좀 건너지만, 그렇죠? 자녀들이 아파서 그냥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엄마들, 아빠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몇 번 있으시지만 엄마들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아빠들은 내일 출근해야 된다는 이유로, 내일 훈련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죠?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제도와 규율이 최고였습니다. 전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수로보니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신뢰,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알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마치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고 구원에서 거리가 아예 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이 여인에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 보십시오. 예수는 여인이 왔어요. 시끄럽게 이렇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아픈데,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떤 엄마가 그냥 와서 주님 이렇게 이 정도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오랜 동안 아팠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보십시오.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 여자를 제발 좀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이죠, 그죠? 정말로 이 살아있는 말 아닙니까? 성경은 굉장히 우리 근엄한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저 여자가 우리를 성가시게 귀찮게 쫓아오고 따라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귀찮아 성가셔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거절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24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탁한 말을 거절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나는 우리 동족 유대인들만 챙기는 것만 해도 바쁘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 여인도 옆에 있었으니까 들었겠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결국 주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기이한 침묵 그리고 완강한 거절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마음문을 열지 않으세요. 빗장을 그냥 걸어 잠그셨어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짜증, 쫓아내려는 거절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방 여인의 인내하는 믿음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위장된 침묵을 주님은 선택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세요. 여자가 다시 와서 예수께 뭐 했어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코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왕 앞에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처럼 와서 코가 바짝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하는 표현이 절하며 이르되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보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내 새끼가 지금 먹어야 되는 건데 애완견이 아무리 귀해도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려는 걸 뺏어가지고 음식을 뺏어서 개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좀 다르실 수 있죠. 여러분들 애완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때로는 자식보다도 더 위에, 자식보다 위에는 아니어도 남편보다는 위에 있죠. 남편보다는 더 강아지가, 고양이가 더 위에 있는 경우들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사 갈 때 애완견이나 고양이 끌어안고 있어야 버림당하지 않으니까 같이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의 남자들이 요즘의 현주소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개는 그림에서 나오지요. 일반적으로 밖에 들개들은 지저분한 들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밑에 설명도 있죠. 개는 길거리에 더러운 들개들을 주님이 여기서 개를 말씀하시는 개가 그 개가 아니고요. 당시에 많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도 집안에 들어와서 있는 애완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집안에서 함께 사는 애완견을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나운 질병 옮기는 무서운 들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 여인을 이방인들을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요. 자녀의 떡을, 자녀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하지 않다. 나는 자녀들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내 애완견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거기다 안 던져준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모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담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식탁 위의 빵은 자녀의 몫입니다. 그렇죠? 즉 이스라엘, 구원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긴 탑 레벨이고요. 밑에 바텀 레벨, 아래의 수준은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즉 이방인들은 바깥에 있는 들개로 지금 말씀하시고 무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 살되 우선순위 1번, 우선순위 2번. 아니, 0순위는 뭐고 1순위는 누구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먼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에요. 순서적으로 볼 때는 우선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주님의 구원이 너 같은 들개와 같은 존재인 당신 같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주는 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같은 집안에 있지만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고, 수로 보니게 너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외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순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좀 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멈춥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그렇죠? 27절이 나오죠. 여자가 하는 말 보십시오. 주여. 또 예수님을 랍비라고 정도로 선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개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먼저 당신의 자녀들 입에 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 다음입니까?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그게 있으면 우리도 우선순위에서 같이 0순위로, 같이 1순위로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인이 했던 고백, 슬라이드로 보십니까? 이 말이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위대한 지혜와 성숙한 겸손의 모습.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 공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빵, 그거 우선순위로 보면 자녀들이 먼저 먹고 나는 한참 뒤여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것을 나도 같이 동시에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자 여자는 재빨리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지금 내게 빨리 당신의 구원을, 내 딸 아이를 살려주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급하니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다릴 수 없어서 언제 내 차례까지 오기를 기다립니까? 나도 우선순위에서 0순위처럼 동시에 당신의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떨어지거든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주님을 향해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다음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지막 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지요. 와서 부르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제자들은 성가셔 죽겠다고 귀찮다고 쫓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우선순위부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자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남다르다. 너 정말 남다른 믿음 가졌다. 이스라엘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 가졌다. 내 믿음이 남다르다. 내 소원대로 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즉시 떨어져 있던 집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 귀신 들려 괴로워하던 그 여자의 딸이 그 말씀하시는 그 즉시 나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가 남다르십니까? 우리 외모는 다 남다르지요. 쌍둥이도 좀 다르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의 개성 다 다르지요.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이 사시는 곳 다 다릅니다. 직업, 우리 교회처럼 비슷한 직업군도 많지 않으십니다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남달라야 될 것은 안 다르고 이상한 것만 남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정말 남다른 믿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 복받은 나라니까요. 외국에 가면 교회는 있지만, 그죠? 목회자가 없는 교회, 비어있는 교회들 많고요. 교인들도 별로 없고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청년, 우리 나왔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고요. 초등학생들, 중고생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남다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남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남다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을, 남다른 믿음을 내보이자 결국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이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 원격으로 그 상황에 떨어져 있던 자기의 딸이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응답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받는 믿음이 되려면 다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인에게서 보는 거죠. 첫 번째, 맨 아래 단계부터 올라가죠.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괜찮은 척하는 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주님을 찾겠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단계 올라가는 건 뭡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종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꾸러 굴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그녀의 비장함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었지요.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구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죠. 마지막 3단계 올라가는 단계 뭡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 주님의 왕권, 주님께 겸손히 간청해야 되는 것,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할 때 결국 이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두드림의 자매와 형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정말 남다른 믿음인가? 이 여인처럼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 그렇죠.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도 개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요청했던 이 여인.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참된 믿음,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한 참된 믿음, 그 믿음은 남다른 믿음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먼저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 남다른 믿음,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때 주님께서 그런 그 남다른 믿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